11번째 아시죠? 열한번째.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따라해서 참된 신앙 감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뭐가 있다? 체험한 경험이 있다. 우리가 공부했죠? 첫 번째가 성령님의 내주. 체험이 있다, 이게 체험. 체험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서 참된 성도는 시작. 참된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2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갖는 신적으로 타고난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일하신 거, 이런 거에 대한 탁월함 때문에 믿는다. 이 탁월함. 탁월하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도 세종 안 왔고 여러분도 세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내가 홀로 살고 뭐 딴 데 살 수 있었는데 세종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이 탁월함, 말씀의 탁월함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아멘? 예, 나의 이익이나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믿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세 번째 시작. 참된 신앙 감정은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함과 자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함이다. 도덕적으로.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신이 뭐 도덕적 결함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밭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표지가 뭐냐? 도덕성이 있느냐 이게 도덕성. 신의가 신의,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막 지켜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윤리적이지를 않아. 자기밖에 몰라.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남의 가정, 주다 설교 듣지만 남의 가정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입이 즐겁고 내 몸이 즐겁고 내가 지금 좋으면 돼. 다른 걸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심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도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무결점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하고 정직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죄의 기준을 모르겠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네 번째.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럼 완벽한 분이에요. 네 번째 시작. 참된 감정은 항상 지성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통하여 얻을 때 이런. 참된 성도는 누구냐? 참된 가정의 표지는 뭐냐? 지성. 지성이 뭐예요? 지성.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옳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냐? 싫어하는 생각일까? 이 생각이라는 거. 이 머리라는 지정의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을 갖고 깨닫다. 안다 이거 안다. 깨닫는다. 어떤 사람이 어른이라고 그래요? 많이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요? 많이 깨닫는 사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3살짜리도 배운다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죄인인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용서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죠. 자,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 감정은 은혜롭고
거룩한 신적 사물들의 실질성과 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영적인 확신을 수반한다라는 예, 질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영적인 확신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냥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나의 생활에 그 멀리 있는 뭐 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말해요. 우리 인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삶하고 연관이 돼요. 성경은 우리의 언행 심사라든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기독교인들인 정치는 뭐 경제에 대한 관념은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뭐 이런 거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할 것도 교회 사랑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성을 갖고 있죠. 자, 6번째 시작. 참된 신앙은 감정은 복음적인 겸손을 지니다. 겸손이 있어요. 겸손이 뭐예요? 그냥 사람 앞에서 잘 몰라요. 예, 알았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어떤 마트인가요? 백화점인가 이렇게 갔는데 옷이 이렇게 걸렸어요. 옷이 한 25,000원 뭐 이렇게 비싼 옷들은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옷을 사려고 이렇게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하는데 사장님은 지금 다른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옷을 팔고 있는 하고 보지도 않고 좀만 기다려 있어요. 딱 얘기를 해놓고 이분은 그냥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물어봐요. 사장님 요거 얼마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이 매너가 몸에 뱉더라고요. 아주 막 좀 뭐랄게 인텔리 같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시면서 씩 이렇게 옷만 쳐다보는 모습을 딱 봤어요 제가. 딴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수 있고, 아이 이렇게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장도 비매너죠. 그렇죠. 그래서 손님한테 잠깐 손님, 맞아, 좀만 기다려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죠. 사장도 경험이 없어 이제 몰두해서 그랬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요것만 팔으면 된다고 하실지 모르죠. 사람은 순간적으로요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비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고운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나의 언행 심사 살펴봐야죠. 내가 저분이 말을 할 때 귀담아 들어준 적이 있는가? 정면을 응시하고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는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 봤는가? 자기가 받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격적인 사람들은 그랬다 하더라도 내 매너를 지키겠죠. 그게 경우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영어로는 매너라고 그러죠.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받는 거에 섭섭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을 자르고 비웃고 없을 때 욕하고 아니죠. 복음적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 진리를 가졌으면 저줘 그냥 손해 본다. 운전을 해도 물건을 살 때 뭐든지 내가 좀 손해 본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겸손. 그래서 어거스트는 세 가지. 기득권의 특징 세 가지.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자, 7번째 시작. 참된 신앙 감정은 누구를 닮는다? 예, 우리 주인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들을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 특히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엄마의 언행, 거짓말하고 속이고 얼렁뚱땅하고 막 비웃고 욕하고 교회 목회자 욕하고 막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럼 자식들도 그런데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아야죠. 우리 세상 사람한테. 예수님의 그 낮아짐, 겸손하심, 사랑하심, 공감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그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고사님, 우리 기독교 특징이 뭐죠? 우리 기독교 특징이 뭐죠? 기독교가 최고로 잘해야 될 거. 이거. 사랑.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해. 사랑해. 두 번째. 여덟 번째. 시작. 참된 신앙 감정은. 확실한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오면 뭘 해요? 사도신. 그렇죠. 확실한 신앙 고백 있죠. 주기도면도 있지만 그냥 기도를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희 교회가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이 와요. 어제도 두 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서재에서 설교 준비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참 복 있는 사람들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에게 당신 누굴 믿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이 있다는 게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이다. 이거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 액세서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는 순간에도 나는 이 고백을 할 것이다. 이런 결단. 따라하시나 사도신경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신앙 고백이다. 확실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홉 번째. 시작. 참된 신앙 간증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순수해요. 사람이. 거짓이 없어요. 물론 어린아이도 뭐 속이는 사람이 속이는 일지 모르지만 거의 어린아이들은 솔직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또 뭐예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의지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혼자 해볼게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물어보고 이런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 해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깨닫게 되겠지만 어린아이는 진정한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를 의지하지만 자기가 뭘 하더라도 항상 순수한 마음을 취한다. 자, 10번. 이런 사람 천국 가는 10번 시작. 참된 신앙 감정은 영혼의 아름다운 대칭이다. 영혼의 대칭이 있다. 비교, 대칭을 이룬다. 같이 성장하는 지정. 어느 한쪽만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자, 11번 오늘 할 거예요. 시작. 참된 신앙 과정은 깊이 경험할수록 복음에 대한 갈망이 커요. 갈망이 있다요. 갈망.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베드로 그러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은혜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돼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열심을 가져. 우리 집사님도 다 기록하고 또 그러니까 준비하시.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원함을 아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식욕을 느끼듯이 영혼에 대한 식욕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맛있다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럼 수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놔야 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닌데요. 자, 수저를 놓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식욕이요. 수저를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놔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예배 자리에 더 가고 싶고, 더 기도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말씀 읽고 싶고, 더 영혼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요 생겨난다니까요.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처럼 참 우리가 육체를 식욕을 채우듯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불러서 고막 먹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가지고 더 찾는 거예요. 더 교회에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이죠. 세상은 배불리 먹으면 숟가락을 내놓습니다. 이건 물리적 한계 수용의 법칙이죠. 이만하면 충분해. 그런데 영혼에 대한 이 법칙을 깨트려 버려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더 고파지고 마실수록 더 깊이 타들어가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찾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 영적인 복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 앞에 드려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또 저희 주위에도 보면 기쁨으로,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이거 뭐 꼭 구걸하듯이 내가 오늘은 좀 교회 어려운데 내가 좀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싶어요. 기쁜 마음.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 내 마음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한 일을 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체면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적당한 만족으로 끝나지 않아. 따라서 참된 은혜는 적당한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표지를 가진 성도들은요, 이 미각을 느낀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거대한 영광로로 변해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러시아로, 전 세계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또는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골과 어촌과 이런 데로 막 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도 궁금한 거 있죠? 아니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어떤 때는 왜 그리스도 예수로 하느냐?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때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다를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동일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뭐 이렇게 하는 신학자들 있거든요. 아니에요. 신구약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따라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진리를 붙잡고 달려가느라. 그래요. 난 이제 뭐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뭐 더 이상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고
뭐 하나님 번신업무 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했어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헛되지 않게 하소서. 왜요? 헛된 인생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 헛된 거예요. 왜? 남는 게 없잖아. 거기에 무슨 보람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보람이야. 일을 했으면 돈을 버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공부를 했으면 뭐 되든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간에 성취한 뭐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고, 뭔가가 그렇죠. 내가 투자하고 일하고 한 거에 대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할 때 은혜는 더 넘쳐. 할렐루야. 때로는 여름날 소낙비 같이 장대비 같이 쏟아주시지만 어떤 때는 조용 미세한 소리로,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때로는 여름의 미풍처럼 살며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복음 앞에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나는 이 정도 있으면 아니에요.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표대를 나가요. 누구처럼? 운동장에서 달리갈 때 1등하는 사람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을 품고 안 주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했는데 왜 우리는 또 갈망하고 헐떡거려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먹고 싶고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가? 나옵니다. 영적 즐거움의 팽창의 네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 맞춤형 만족이 있어요. 무한한 영혼의 빈 공간에 창조주가 직접 들어오시는 완벽한 밀착. 초월적 만족. 성취 후에 허무함 없이 인간의 모든 일을 항상 뛰어넘는 압도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팽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뭐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한 3, 40년 살면 거의 알잖아요. 아, 인생은 잘은 몰라도 거의 아시잖아요. 뭐냐?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간들 관계성에서 주는 쾌락과 만족은 그때뿐이에요. 그죠? 왜? 육체는 한계 효용의 법칙.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가 지치 울리면 싫어요. 그 좋은 친구들 만남. 내 몸이 아픈데 돈이 없는데 만나러 가는 것도. 그 건강 허락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몇 번 버스를 어서 내리더라. 아이고 이제 다음부터 같이 봐야지. 이 한계가 와요. 근데 그걸 왜 어렸을 그때 가서 깨달아? 지금부터 깨달아. 젊어서부터 알아야지. 아, 내가 나이가 60, 70, 80 되면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지혜가 뭐냐? 지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과 안락과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있을 때뿐이구나. 그리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걸 찾았어.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이성 뭐 어떤 뭐 배우자 선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 만족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뭔가를 사람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어지 않는 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만족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만족이 있느냐? 예, 진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만족이고
이 만족은 세상과 비교가 안 돼. 내가 죽어도 나를 만족시키는 그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점은 뭐예요? 내가 기회만 대봐라. 아유, 교회 그만 다니고. 그런 사람 아직 이도주 목사 말한 대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체험한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가를. 꼭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꼭 먹어봐야 합니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체득, 체험한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를 직분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이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족은 영구적 만족, 마르지 않는 영적인 해갈이에요. 무한한 팽창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쾌락은 성취하면 이제부터 떨어져요. 그것을 가지면은 만족이 막 극에 달할 줄 알았죠. 영원할 줄 알았죠. 세상 것은요, 다시 성취하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다른 대상을, 다른 사물을, 다른 거에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깨달으니까 딱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근데 아직도 아니야, 뭐 세상에 그래 옛날 그래도 뭔가 성경 말이죠. 풀, 바보 같은 어리석은 거죠. 돼지가 토해낸 걸 도로 핥아먹는 거랑 마찬가지. 왜 그렇게 가요? 어리석게 끊어야지. 거기서 뭐를 얻겠다는 거야? 그 좀 인정받는다고? 나를 좀 존중해준다고 그 세상에서? 아니 그게 중요가 아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고 그 사람도 그 삶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앞에 딱 도달하는데 그걸 왜 붙들고 있어?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노란 그 그래프 보면은 그죠? 갈망과 기쁨이 커갈수록 시간과 경험이 갈수록 갈망과 기쁨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쾌락은 꺾어져. 또 저거들 가지면 저 땅을 사면 저 돈을 더 모으면 한이 없어. 끝도 없어. 그러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도 못 갖고 가.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에 대한 갈망, 기쁨에 대한 배가 자꾸만 가요. 나의 삶에. 따라서 빛이 밝을수록 내면의 그림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내면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가 복이 있고 그 문제, 그 역사, 그 기쁨, 그 일들에 대해서도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성경에 죽으라는 법이 없죠. 그죠? 살리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살리는 거야?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자기가 볼 때 도저히 답이 없고 끝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입술을 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줘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 누구예요? 게으름뱅이야. 그것도 안는다? 그 어떤 사람일까요? 무지하게 이 사람 아무리 씻고 닦고 목욕하고 뭐 해도 삶의 게으름이 게으름. 하나님 이걸 게으르고 악한 자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자. 하나님 싫어하는 게 죄예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죄를 허물을 덮어 그 저주를 감당하신 만큼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뭘 싫어해요? 게으름. 그리고 뭘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삶의 게으름과 악함, 악한 행함, 악하게 행하는 거. 그래서 게으름을 깨뜨려야 돼. 예수님도요 새벽부터 미명에 기도하시고요 하루를 부지런히 왜 언젠가 이 땅의 삶은 다 우리에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자
영적 포만감에 쌓여 들어간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준 수면제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 중고등부 때, 예, 저도 그렇지만 뭐 초등학생 때도 그렇지만, 예, 수련회 가가지고 여름에 뭉게의 그 얼음 피어날 때 막 그 찬송가 불러가면서 막 교회 가면은 막 초콜릿도 요구르트 막 먹고 막 수련회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막 방언 받고 막 옛날에 받았던 그 눈물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건 거짓 의선자들의 강렬한 감정적인 거예요. 강렬하게 면집으로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배워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포만감에 살아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는 거. 거짓 고백을 물리치고. 단지 쉽게 이거야. 요즘 그림이 뭐냐면요. 이 PPT가 뭘 말하냐면은 단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한 거.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나의 과거사,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 9번째인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가짜 의선자들 영적 쇼파에 들어놓아가서 게으르고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왜 성화하려는 게 힘들어.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힘들어. 꼭 교회에 그렇게 헌금해야 돼. 그것도 힘들어. 교회 가서 꼭 그렇게 봉사해야 돼. 그것도 힘들어. 근데 참된 성도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한없이 내리는 거죠.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그 황홀한 그날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할 그날까지 더 간절하게 헐떡이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산채로 들림받은 두 명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 어땠어요? 3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냥 동행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망을 했겠어요. 에녹이. 주님 앞에. 나중에 그 에녹이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에녹한테 가르쳐주잖아요. 사모하는 자의 그 영혼을 만족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사모하잖아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어때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11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특별히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나온 이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미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못 나온 성도들 다음 가을에 또 8회째 더욱더 3원 달려나와서 그때는 이 성전이 꽉 찬 성도들이 함께 신앙 감정도 함께 공부할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